여러분 안녕. 네, 오늘도 성경 통독 미리 보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읽을 분량들을 함께 전도사님과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미리 보고 이후에 이번 한 주간 함께 통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읽은 분량은요,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기 17장까지 읽었죠. 오늘부터 이제 18장부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까지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출애굽기 하면은 앞에 막 홍해 건넌 것까지만 많이들 기억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안에 막 세부 내용이 이제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뒤에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짤막짤막하게 한 장씩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통독할 분량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장부터 볼게요. 우리 17장까지 해서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17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투를 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이제 17장까지 보게 되었죠. 18장에 누가 찾아오냐면요. 우리 지난번 기억하시나요? 그 출애굽기 초반에 이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게 들통나서 도망가는 와중에 누굴 만났죠? 이드로라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장인이 되었었죠. 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드로와 함께 만나서 함께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재판을 혼자서 이제 봐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걸 보고서 이것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해서는 이제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그러니 이제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조직을 갖춰라.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부장들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부장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장들이 각각 이제 모세가 다 했던 모든 업무들을 이제 분담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이드로가 제안을 해서 함께 조직을 꾸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18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이면 어떤 산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와 만나셨던 장소가 바로 그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함께 한다면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이 모든 나라 중에서 이제 대표격인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직접 강림을 하실 테니까 백성들이 이제 청결하게 있도록 준비를 시켜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산으로 강림하실 때 모든 백성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올라오지 못하고 모세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 그 내용들이 있고요. 20장에 올라가면 드디어 처음으로 10계명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내용들을 모세에게 직접 전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들이 이제 20장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10계명의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1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세부적인 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1장에 보시면은 좀 약간 어려운 내용들일 수 있는데 이제 법전이라서 이제 내용들을 보자면요, 종에 대한 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죽여야 될 사람인가. 그래서 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이고, 뭐 부모를 죽인 자는 저주하는 자는 죽이고 이런 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은 또 그 보상에 대한 법. 뭘 했을 때 이렇게 갚아라. 그래서 그 유명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임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그 자기가 가진 소나 그런 짐승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주인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상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22장에 가시면은 이제 배상법, 뭘 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 뭐 주인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주인에게 보상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 도덕적인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 뭐 약혼하지 않은 한 처녀와 관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든지 이런 도덕적인 것에 대한 법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2장의 내용들은 이제 배상법과 이제 도덕에 관한 법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23장까지 또 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보시면은 이제 공평에 관한 법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이제 행하라 라고 공평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왜 안식일에 관한 법, 안식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저번 설교 때 안식일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냐면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제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후에 통독하면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들이 있고요. 이방 백성들의 신들에 섬기지 말라, 이런 내용들의 명령과 약속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3장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법의 내용들이 끝나고, 그리고 24장에 넘어가시면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2차로 등정을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고요. 백성들은 그 밑에서 언약의 피를 이제 온몸에 쫙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한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24장에 있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24장에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40일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쭉 계속적으로 내용들이 이어져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25장에는 이제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법궤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법궤,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고요. 26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법궤가 있는 장소인 성막을 또 어떻게 건설해라 라는,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들이 26장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27장에 넘어가시면요, 이제 또 제사를 할 때 그 제사를 올리는 곳인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등불들을 아론과 아들들이 이제 관리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는 또 제사장의 옷을,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들이 또 쫙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우림과 둠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결할 때 그 흉배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판결했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우림과 둠밈을 보고서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판결을 하라, 이런 것이 이제 28장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29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제사장의 직위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제사장 위임에 대한 법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9장까지의 내용들이 있고요. 3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손을 씻는 장소가 있어요. 성막 안에. 그게 물두멍이란 곳인데요. 그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분향을 하는 그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3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회막 기구들, 다른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면서 그것을 누구 보고 만들라고 하시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그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31장에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계명 그 두 돌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3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2차 등정을 한 이후에 31장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는 동안, 아까 말했죠, 40일 동안 계속 그 시내산에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밑에서 이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 내려오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안에 차게 된 겁니다.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체할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이 그러면은 금을 모아라 해서 금부치들을 다 모아서 이제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거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니까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송아지를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거기다 대고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넌 내려가서 이걸 어떻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막 노래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거는 뭔가 전쟁에 이기거나 져서 하는 곡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 같더라 해서 내려가서 보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듯이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 돌판을 확 부숴버리죠. 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께 직접 쓰신 귀중한 말씀인데 그걸 부숴버릴 정도로 모세가 엄청나게 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우상이었던 그 금송아지를 다 이제 부수고 가루로 만든 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물에 타서 먹게 합니다. 먹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을 결국에 이제 칼로 이제 치게 되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이 이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백성들의 한 일에 대한 진노를 하셔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는 가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이후에 33장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나이다.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함께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33장에 있고요. 그 이후에 34장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등반합니다. 그게 3차. 그래서 20장에 등반하고요. 24장에 등반하고 34장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모세가 시내산으로 3차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두 돌판에 이제 기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너무 임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이제 길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34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35장으로 넘어오게 되시면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우리가 함께 그 설교 때 인용했던 말씀, 한번 읽었던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35장에서 너희는 일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했던 말씀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성막과 그 법궤와 모든 것들을 짓기 위한 예물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이제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까 24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말씀들을 쭉 해주셨죠. 뭘 어떻게 만들어라, 지켜라, 만들어라 얘기를 해주셨죠. 그 말씀들을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36장부터 휘장, 성막을 만들고요. 37장에는 법궤와 분향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38장에는 또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럼 뭐가 남았죠? 39장에 제사장 옷을 만듭니다. 쭉 해서 성막과 법궤와 이런 모든 하나님과 예배하는 모든 장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40장에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성막 봉헌식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40장에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모든 출애굽기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이후에 뒤에 출애굽한 뒤의 내용들은 맨날 이상한 법만 나오고 어렵고 막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참 간단하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세 번의 순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순종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행했다 이 내용만 딱 하면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통독하면서 출애굽기의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법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